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2019년의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또 한 해를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또 마치게 하셨사오니 또 저희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천국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늘나라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곱씹어 보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고 그것을 감사하며 또 새로운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150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10페이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작품이든지 그것이 책이든지 또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그 모든 작품에서 시작과 끝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시작할 때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암시하면서 시작하고 마칠 때는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절정을 이루면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치죠.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탄으로 인해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재창조되고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만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바람으로 성경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즉 성경의 주제는 뭐죠? 내가 착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럼 끝은 어떻게 끝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제 시편의 끝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죠. 즉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146편부터 할렐루야 시편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노래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 또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그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찬양은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찬양하라. 이제 시편의 마지막을 이루면서 찬양하라라는 그 단어가 10번이나 또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뭐예요? 마지막까지도 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찬양하자, 찬양하자, 찬양하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찬양을 드려야 될 장소는 어딘가요? 1절에 나오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즉 어디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냐? 하늘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소에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권능의 궁창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양이 이 땅에서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찬양하라. 열방이 찬양하라. 땅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도들이 다 함께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4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신약 성경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열방이 하늘 위, 땅 아래, 바다 위,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찬양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그 창조의 하나님의 기사들이 나타나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시편 106편에 보면요,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6편은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06편 881페이지입니다. 구약 881페이지 106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홍해의 기적인 거죠. 그 홍해의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43절부터 46절입니다. 106편 43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며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찬양해야 되냐?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 즉 요약하면 3절부터 5절까지를 요약하면 모든 악기로 찬양하라. 온 몸으로 찬양하라. 온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다 등장합니다. 처음에 무엇이 등장하죠? 제사장의 나팔이 등장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나팔을 뿌 부는 거죠. 그러면 레위인들이 무엇을 연주해요?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합니다. 비파는 그 시대의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악기로 연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뭐를 치나요? 소고를 칩니다. 그리고 현악과 퉁소의 아름다운 소리가 같이 화음을 이루게 되고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로 무엇이 울리나요?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울리고 높은 소리를 내는 재금이 울리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춤추며 찬양하는 거죠. 자, 찬양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단지 그냥 잔잔한 찬양, 묵상, 고백, 그냥 그런 것만 찬양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150편이 보여주는 찬양은 뭐예요? 음악입니다. 음악. 모든 정신을 다하고 모든 소리를 다 내며 온 몸과 온 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찬양인 것이죠. 어떻게 되나요? 점점 나팔 소리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파와 수금이 더해집니다. 악기가 점점 더 더해지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요? 고조가 되는 거죠. 즉 온 정신과 온 마음과 뿐만 아니라 온 감정과 두뇌를 모두 사로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춤추며 뛰며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되는 찬양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 마음에 손을 얹고 싶으면 얹고 손을 들고 싶으면 들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하나님 앞에 그냥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나의 모든 오감을 느끼면서 나의 모든 온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의 주체는 누구죠? 6절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즉 찬양은 누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러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 좀 늦은 시간에 남양 시내를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차가 어찌나 많이 주차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도 연말은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밤에 거기에 나와 있을까요? 뭐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그런 만남, 또 귀한 만남의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는 뭘까요? 또 그들의 모든 주제의 대화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삶을 찬양하고 나의 삶을 드러내고 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찬양하는 모습, 세상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찬양해야 될 분을 찬양하고 정말 고백해야 될 분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남양 시내를 통과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찬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이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0편으로 우리가 시편을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냥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만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주님, 이 자리에 또 와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찬양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이 진정으로 그들이 드려야 될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찬양을 알려주고 찬양하게 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교회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은혜로워야 되겠죠. 모든 부분들이 또 건강하게 잘 세워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요?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들이 예배 때와 같은 찬양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제사장들과 모든 회중들이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모든 것으로 찬양하듯이 우리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화모니를 이루며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사역의 모든 현장이 그냥 일이 잘 되고 뭔가 문제가 없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그냥 어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서로의 마음을 같이 살피면서 화음을 이루며 드리는 찬양의 현장이 바로 우리 모든 사역과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또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 주님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가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기로 온몸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찬양, 그 목소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만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자들이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그 입술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또 때로는 부정적이고 또 그런 안 좋은 말, 그런 것들만 쏟아내는 입술이 아니라 주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 먼저 찬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나를 먼저 찬양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 주여 시편 150편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야 될지,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지, 누가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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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